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한 강의에서 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감당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세례 교육을 직접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보여주셨던 어떤 활동을 꼭 하곤 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투명한 컵 하나를 가져오십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물 100%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미리 준비해 놓은 오염된 물질을 검정색 잉크가 담겨 있는 이 물을 이곳에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이 더러워진 물, 이 컵 자체가 우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열심히 새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물을 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깨끗한 물을 붓는다 해도 그 물은 깨끗해지진 않고 다만 묽어질 뿐입니다. 이 물을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노력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다만 물이 묽어질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A4 용지, 흰색 A4 용지를 하나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이 컵을 가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컵은 들어있는 물이 아무리 검다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얗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함에 이를 수 없지만 거룩하다 칭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주셨으니, 깨끗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내 더러워진 물을, 본성을 계속해서 깨끗한 물로 묽게 만드는 일, 거룩함에 합당한 자가 되는 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졌고 그 이후에 우리의 거룩으로 향한 그 여정이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더러워진 이 컵이, 우리의 본성이 계속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A4 용지를 가져와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 그 행위처럼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러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했느냐? 서로 분쟁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나는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난 그리스도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어. 라고 외치면서 누가 세례를 줬는지를 나누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뛰어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막힌 담을 그가 허셨다.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이 담을 허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바울이 나온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다시 과거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라고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파 문제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한 곳이었으며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갈등들 때문에 아픈 그런 공동체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그런즉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쓰노라에 쓰인 단어는 필로티메이스다이, 열망하다라는 속뜻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무엇에 열망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열망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분열하는데 열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다라고 외치면서 우월감에 심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열하지 말고 함께 화합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명대로 하는 일이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이들의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나의 내려놓음, 나의 불편, 나의 어려움을 통해 누군가 복음을 얻을 수 있다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기꺼이 그런 불편함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의 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잘 풀리면 모르겠는데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를 들러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쉬운 멍에를 지어라. 쉬운 멍에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까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처한 공동체를 한번 바라볼까요? 세상 속에서 속한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화합하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공동체인가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늘 화목하게 하시는 이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두 구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의 삶을 강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 대한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심판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멈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책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나를 그를 따르도록 만든다, 그의 사랑을 베풀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몸둘 바를 모를 상태에 놓인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합니다.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사역에 우리는 뛰어들 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 우리가 기도를 하셨었나요? 무안지역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했는지, 그들이 위로받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존재도 아닌데, 상관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예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품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하니 그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의 욕심, 내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뭐 됐지 뭐. 내 일이 더 급한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를 행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마음이 동하는 대로 움직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화평의 운동, 이 화목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조금 소구하지 뭐, 내가 조금 더 내려놓지 뭐, 이런 생각으로 화평을 이루게 된다면, 그런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돕는 존재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그룹 가운데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 직분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이 화목의 운동을 분열된 세상, 강팍한 이 세상, 그 속에서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화의 땅, 샬롬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찬에 매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입니까? 그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크나큰 사랑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되새김이 여러분들을 강권할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목하게 할 그 직분 말입니다. 그 직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행동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복된 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더욱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